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듣는 단어, 바로 공부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라고 하면 책상 앞에 앉아 시험 준비하는 모습부터 떠올릴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받아쓰기, 중학생은 시험, 고등학생은 수능, 대학생은 자격증, 어른이 되면 또 직장에서 필요한 공부. 이렇게 공부는 마치 평생을 따라다니는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에는 왠지 모를 무거움과 부담감이 함께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자 속에 담긴 공부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 준비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세계가 열립니다.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부는 한자로 일공, 지아비부입니다. 일공은 하늘과 땅을 잇는 일, 지아비부는 그 일을 감당할 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를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보면 인간의 타락과 회복,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공이라는 글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일공은 한일, 두이, 뚫을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일은 하늘, 곧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아래의 두이는 땅, 곧 인간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뚫을곤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인간의 존재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줄기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 연결이 끊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 단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 일공이라는 글자 속의 연결 기둥은 원래 있어야 했지만 죄로 인해 그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단절된 상태, 이것이 곧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끊어진 연결을 회복하는 수고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연결을 다시 세우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시 이어주는 진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와 연결되는 길을 찾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글자 지아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아비부는 큰 데와 한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데는 팔을 벌린 큰 사람, 성숙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한일이 더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덧입혀진 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아비부는 단순히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성숙한 존재로 세워진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큰 사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바로 지아비부의 의미와 통합니다. 공부는 단순히 성적을 높이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성숙한 존재로 자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공부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서기 위한 훈련이 공부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의 참된 본질은 무엇일까요? 공부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정보를 더 많이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공부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리 공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성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고 인간은 장성한 존재로 회복됩니다. 결국 공부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 공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며 신앙인에게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공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공부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할 때에도 단순히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단순히 연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이니까요. 공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공부는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숙과 회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라는 두 글자 속에는 단순한 학문이나 시험, 준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공은 끊어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 일을, 지압이 부는 그 일을 감당할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공부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영적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든 직장에서의 훈련이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든 모든 공부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